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27장은요, 24장부터 이어져 온 이른바 이사야의 묵시록을 장엄하게 마무리하는 결론부입니다. 이 장은 우주적인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또 징계를 거쳐서 회복되는 자기 백성들의 운명을 명확하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역사적이거나 또 신학적 배경을 담은 1절에서는요, 혼돈의 바다 괴물 리워야단을 상징적으로 빌려서 앞지 않은 세상 나라들 배후에 있는 근원적인 영적 악의 세력이 완전히 파멸될 것을 선언하죠. 이러한 악의 심판 이후에 본문은 과거 이사야 5장에서 멸망을 선고받았던 절망적인 포도원의 노래를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생명과 구원의 노래로 완벽하게 역전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는 혹독한 고난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정결하게 씻어내기 위한 제한된 징계임을 밝히시고요. 또 창조주를 끝까지 거부하는 악인들의 영원한 멸망과 철저히 구분시키십니다. 따라서 27장은 하나님의 징계가 궁극적으로 파멸이 아닌 속죄와 정결을 향해 있음을 논리적으로 변증하면서 마침내 온 세계에서 흩어진 백성들을 알곡처럼 추수해서 모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계획을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죠. 자,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날이 오면을 지난 24, 5, 6, 7 오늘까지 계속 읽고 있죠. 그날이 오면 주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악어를 죽이실 것이다. 자, 1절에서는요, 그 바다 괴물인 리워야단을 언급하면서 앞선 26장의 심판 예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세와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이러한 신화적 상징들을 문학적으로 빌려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리워야단은 역사 속에 특정한 어느 한 국가, 그렇게 구체적인 지층을 가르친다고 보기보다는 세상의 악한 나라들을 조종하는 배후의 근원적인 영적 세력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을 찾는다고 해서 시대적으로 지난 20세기에도 여러 나라들을 지칭했고, 또 21세기에 들어오는가 또 21세기에도 또 리워야단이 어느 나라다, 누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해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현실 세계의 악한 권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그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까지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완성된다는 신학적인 진리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묵시적 비유는요, 훗날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악의 궁극적인 파멸을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2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워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자, 2절에서 6절 지금 읽은 부분은요, 과거 이사야 5장에서 등장했던 절망적인 포도원의 노래를 완벽하게 뒤집어서 회복과 생명의 노래로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시기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버려졌던 자신의 포도원을 다시 품으시고 밤낮으로 친히 보살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그 결과가 과거 5장에서 주님이 그토록 맺히기를 원하셨던 공평과 의라는
거룩한 열매가 마침내 온 세상을 풍성하게 채우고 기쁘게 할 것입니다. 4절에 등장하는 찔레와 가시덤불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중한 사역을 해방하는 어떠한 대적의 간섭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은 성경 안에서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5절은 이러한 심판의 경고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참된 본심이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깊이 좀 조명해 주죠. 주님은 대적들이 무참히 파멸되는 것보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와서 회개하고 온전한 화해를 이루기를 더욱 원하신다는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주께서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요새화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벌어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뭇가지들을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자, 7절부터 11절 말씀은요,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제한된 징계,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철저한 멸망, 이렇게 명확하게 대조된 모습이 나오죠. 7절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세력이 파멸하는 것을 전제로 이스라엘 역시 심판의 때에 그들과 똑같은 멸망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성경은 이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징계는 세상의 심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논증하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라는 참혹하고 뼈아픈 심판의 현실을 겪어야만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고난은요, 그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우상 숭배의 잔재를 완전히 씻어내기 위한 정결과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로 주님의 자비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데요. 첫째는요, 10절에 그 견고한 성읍이라는 표현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고집스럽고 교만한 반역 때문이고, 둘째는요, 11절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완고한 영적 무지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그들이 주님의 자비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죠. 자, 12절 1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자, 12절과 13절은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과실과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선명하게 묘사하는데요. 이처럼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 모으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은 훗날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구원받은 무리의 환상과 장엄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4장부터 이제 27장까지 길게 이어져 온 그 이사야의 묵시록은요, 세상으로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온전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회복의 선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하시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론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27장은요. 악의 근원에 대한 최종적인 파멸, 또 징계를 통한 자기 백성의 정결함, 그리고 알곡처럼 추수되는 영광스러운 회복을 통합적으로 선포하고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굳건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상태로 신앙생활에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 모일 텐데 우리 브릿지 가족들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일주일 동안 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